우리 인간에게는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속칭 발발이라고 이름 부르는 흉악범 이씨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 흉악범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추정컨대 100명도 더 되는 이런 여자들을 성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그 경찰들의 이 검거망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면서 10년을 끌어서 별명이 발발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주 흉측하고 세상에 격리시켜 버려야 될 어떤 그 정신 이상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검거를 했더니 붙잡아 놓고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너무너무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더라는 것입니다. 대학 다니는 아들과 직장 생활하는 딸과 또 금술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던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그런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의 생활에 충실했던지 그런 새벽에 범행을 저지르러 나갈 때 나 운동하러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는데 가족 중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쩡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10년 가까이 계속 지속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우리 이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12번째 제자인 가룟 유다를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똑같이 발견되는 한 가지 점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분석들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그 실망이 증오로 바뀌어져서 그 증오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극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시몬과 마찬가지로 열심당원입니다. 조국의 그 압제의 신음소리가 늘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을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 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나 자꾸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가룟 유다가 굉장히 거기에 실망감을 느끼고 실망감이 증오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고 자기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능력이 충분한 게 확신한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면은 예수님이 자구책으로, 당신이 살아야 되니까 자구책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동정심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큰 한 줄기입니다. 또 다른 한 그 분석을 보면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저급한 욕구에 휩싸여가지고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스승을 팔아버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로 증거자료로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제시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3년 가까이 모셨던 스승인데, 자기를 거두어 주시고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던 스승인데 그 스승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게 이런 인간이 가룟 유다다.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그런 고상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큰 또 다른 한 줄기의 분석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글쎄요, 가룟 유다가 꼭 이쪽만으로 기울고 혹은 반대쪽으로만 기울고 그런 거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쩌면은 가룟 유다가 비록 저급한 욕구가 있었고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지만 그게 민족과 조국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를 폄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에는 아무나 입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열심당원에 입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조국 해방을 열망하던 그런 부분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원에 입당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극단적인 면, 너무너무 고상하고 열심당원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돈 몇 푼에 신이고 뭐고 배신을 해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저급한 인간, 이런 양면이 가룟 유다에게 다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 깊은 갈등이 바로 이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내면에도 이런 양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당시로는 발칵 뒤집어질 양심선언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떠받들고 존경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런데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저급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나도 통제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너무너무 무서운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그런 이중적인 자기가 괴로운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깜짝 놀랄 자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정말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아마 그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조차도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죄성으로 이 정도로 고통하고 괴로워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양면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룟 유다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양면선을 지니고 사는 게 이게 인간이라면 우리가 이런 실존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안 그런 척하고 앞에 나서서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그런 죄 문제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받게 하고 다치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너무나 무서운 통제되지 않은 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내면의 무서운 실체, 이 저급한 욕구와 싸워 몸부림쳐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하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또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럴 때마다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가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자꾸 그 실체를 교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내면에 이 꿈틀거리는 저급한 욕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했고, 그게 결정적으로 왜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옵니까? 이 가룟 유다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묘사하라면 이렇게 묘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김 당한 사람이었다. 마음을 빼앗김 당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김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가룟 유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내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부닥친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바울과 가룟 유다가 달랐던 점은, 사도 바울은
똑같이 내면의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통했지만, 그러나 그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마음의 저급한 욕구를 억누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마음을 빼앗김 당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비참한 자리로 몰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은 매우 강한 강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지켜야 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keeping with all keeping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방언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다 빼앗김 당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모은 재산도 지켜야 되겠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겠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투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그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싸움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마음을 우리가 선물로 부여받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발발이나 가룟 유다나 저급하기 그지없는 이런 인간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던 이 두 세력이 충돌을 벌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과 저 프로그램이 충돌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안에서 일어납니까? 컴퓨터가 다운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안에 신앙생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데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저항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방심하면 우리 마음이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자 존 플라벨리라는 분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거듭난 사람이 첫째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둘째로 또 부지런한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되, 어떻게 보존합니까? 은혜가 이미 이룩해 놓았고 또 날마다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저 거룩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내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한 열심을 내어서 내 영혼을 보존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의 50% 이상 크리스찬들은 다 엉터리라고 극단적인 말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애쓰는 몸부림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황폐해지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내요. 그리고 아까 영어 표현으로 keeping with all keeping이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로 긴장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이 조율이라는 단어는 뭐 악기 하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피아노가 그냥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주중에 이 피아노를 악기 조율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루에 수시간씩 음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바이올린 같은 이런 민감한 이 현악기는요, 연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악기 그 음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늘 그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 미리미리 준비를 딱 해갖고 오지. 맨날 연주하기 전에 그 줄 맞추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게 준비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머니는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뭡니까? 이미 조율 다 온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조율했지만 또 연주하기 전에는 또 민감하게 음을 들어가면서 조율해야 되는 게 저 예민한 악기 바이올린이라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민감한 우리라면 어떻게 이렇게 방치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조율하고 또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긴장감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첫 생각에 대항하라,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서 첫 생각을 털어버려라, 이런 표현으로 바꾼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뭐 같은 얘기 아닙니까? 첫 생각에 대항하라, 첫 생각을 털어버려라. 그 발바리로 표현되는 그런 그 양심이 화인받은 이런 인간들은 머릿속에서 충동이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그 충동에 반응해야 되는 영적인 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만 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되던데요? 이러는 분 계시면 결단코 단언하건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생각에 대항하라. 내 마음에 어떤 저급한 욕구가 지나가고, 내 마음에 이상 야릇한 생각이 지나가고,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한 분노와 증오심이 지나가면 거기에 무방비로 그냥 자리를 비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조율하고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의 말씀을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22절에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니들 중에 나를 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22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마음이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고 이중 삼중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저급한 욕구를 가진 인간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기를 조명하니까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저급한 욕구가 그런 짓을 저지르게 돼서 주여 내니까 근심하면서, 저 같은 목사들이나 순장님들이나 가르치는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병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남을 지적해요. 나는 다 이루었고, 나는 항상 우주의 중심에 서 있고, 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한 10년, 15년 말씀을 보고 성경을 가르쳐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상한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니들이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신 안 차려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되기를 조심하라고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저 같은 지도자들에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나 정말로 성령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여 내니까 내가 주님을 팔 위험스러운 사람입니까? 항상 화살을 나한테로 돌리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루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가끔씩 인용하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충동이 만연한 이 시대,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새가 둥지를 틀려는, 저급한 욕구가 자리를 잡으려는,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이 찾아오려는 조짐만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몰아내고 싸워 이기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흐트러진 생각으로 통제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늘 두려워하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말씀이 왜 두려우냐? 이 말씀 안에는 무서운 두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미 마음이 빼앗김 당한 어둠의 자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색 없이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최후의 만찬에서 참석해서 포도주 잔을 기울이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면 오늘 저는 이런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김 당하고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이 악한 세력에게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이후로라도 목사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장 손색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악보를 들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런 상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남을 기만하고 남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에게 속아요. 진짜 좋은 목사인 줄로 착각해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축켜 세우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껍데기 하나 붙잡고는 내가 진짜 괜찮은 목사인가 보다, 자기를 속이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마음이 빼앗김 당한 어떤 지경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르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찾아오는 이런 상태에 놓여진 분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자다가 그냥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쏘아버리고 싶은 이런 분노의 대상 여러분 마음에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그거 방치해 놓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상한 음란 사이트에 이 포르노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밤낮으로 늦은 밤이나 또 회사 가서나 자꾸 이상한 음란 사이트를 뒤적거리면서 끊지 못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가 마음을 빼앗김 당한 상태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주부들 가운데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은 채팅으로 그 이상한 얼굴도 보지 못한 이런 남자들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채팅하는 인구가 지금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자매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얼마나 많이 지금 빼앗김을 당한 영역인지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되돌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자리로 점점 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이 갖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마귀는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게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예전서부터 가룟 유다에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는 그 헌신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려 300데나리온 더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과감하게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헌신 행위를 보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불평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문제는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 말에 동조를 했어요. 맞아. 역시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야. 역시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됐을 건데. 다들 그렇게 동조했는데 그 현장에도 있었고, 또 오래 가룟 유다와 함께 동료로 생활했던 요한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분석합니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회개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장부를 뒤적거려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물질의 노예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한 것 같았는데 그 교역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했던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물질이 깨끗하지 않고 교회 돈, 개인 돈 구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다른 사람들은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지만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물질에 약화되는 것, 내가 도적질하는 인간이라는 것, 그걸 방치해 놓으니까 사단은 자기의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이런 끔찍한 빌미가 제공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천하무적이었던 삼손이었지만 그는 여자에게 약한, 항상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이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당해서 망해버린 게 이게 삼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약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성에 약해요. 제가 청소년 사회에 보니까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밝히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걔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인간은 수련회 와가지고 내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쟤만 쳐다봐요. 계속 긴 머리 소녀 그러면서 피아노 치는 애만 쳐다보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서부터 그걸 단속하고 몸부림치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여러분의 그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아주 하나님 주신 저 나름대로의 중요한 관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행위론적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려가지고 망하게 됐다. 또 회개를 안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주로 분석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 깨닫게 된 건 가룟 유다를 그런 행위론적으로 바라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자꾸 그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옹호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소설에도 제 기억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옹호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야말로 큰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을 옹호합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분석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풀철주야 예배만 마치면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게 설교냐? 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생활을 안 해? 제가 지금 이렇게 지어내서 이걸 상정하는 거니까 내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계속 밤낮 저를 괴롭혀요. 그게 너무 제가 괴로워가지고 주님 앞에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밤낮 기도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김 당하지 않으려고 이것들을 선용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 기도 생활한 그게 귀한 거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야, 이찬수 목사가 내가 키웠어. 내가 그 안 괴롭혔으면 그 인간 그 기도도 안 했고 그 인간은 그렇고 그런 삼류 목사가 될 뻔했는데 내가 집요하게 괴롭히로 말미암아 그가 저런 신령한 종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행위를 옹호하고 칭찬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행위론적으로 그를 판가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비극은 그런 행위론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비극은 처음부터 그가 소속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았고 그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그의 비극입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룟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부분을 영어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And gone where he belongs.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결정적인 가룟 유다의 비극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3년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반나절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린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집회 갈 때마다 늘 가지는 묘한 기분이 이거예요. 옆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탈 때가 있잖아요. 창가에 이 2인석에 나는 복도에 앉고 이 이쁜 아가씨는 창가에 앉으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습니까? 그 말이라도 건네고 싶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나 몸이 14시간 같이 붙어 앉아가지고 여름에 반팔 입고 있을 때는 슬쩍슬쩍 이 피부도 닿고 스킨십도 일어난다고 해서 그 옆에 아가씨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몸만 지금 일시적으로 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3년간의 관계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아가씨와 저하고의 관계라면 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심, 자기의 어떤 윤리,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요즘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갑자기 급성장한 이 현실 앞에서 너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데 대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대해서 어떨 때는 막 기쁜 회의가 옵니다. 사람이 막 갑자기 들이분덕 많다가 보니까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외부에서 집회 하나, 내 교회에서 설교 하나, 얼굴 안면 있는 분들은 뭐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는 뒤로 밀려가는 느낌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학원 강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뒤적뒤적 거려다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부러워 죽겠어요. 교구 목사님들끼리 뭐 광림수도원에서 뭐 율동한다고 막 그런 사진도 나오고, 뭐 제자반 무슨 MT 간다고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눈 구덩이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 홈페이지 올리고 그런 걸 제가 물끄러미 사무실에서 보면은 한없이 외로움이 밀려와요. 이거 난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이 목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재미로 하는 목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장들이 이제 뭐 숫자가 지금 거의 뭐 200명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씩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순장들 가운데 나랑 한평생 한 길을 같이 가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옹호하고 내 편이 되어줄 이런 지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씁쓸해져요. 지난 11월 말에 조선일보에 저에 대한 그 과장된 기사가 큼직하게 한번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가 난 이후로 지금 제 생활에 아주 굉장한 묘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무려 20몇 년 헤어져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너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너가 목사가 된 거 몰랐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반갑다고. 어릴 때 모습 그대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연락이 막 와요. 비웃지 마세요.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초등학교 동창한테 처음에 메일이 오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답장도 안 했어요. 답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관리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만 지금 3,000명, 4,000명 들어가는데 무슨 팔자에 내가 초등학교 동창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한 달 이상 묻혀갔어요. 한 열흘 전쯤에 어느 날 제 마음에 자꾸 외로움이 오더라고요. 자꾸 마음에 허한 마음이 있어서 문득 생각에 나 초등학교 친구가 연락이 왔지. 제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색하게 그러다가 몇 달이만 건너서 대화하니까 금방 이렇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 그 동창들 홈페이지도 있고 또 6학년 2반에 그 여학생 중에 여자 반장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수 목사입니다. 혹시 1972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2반으로 저랑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답장이 왔는데 엄청난 도발적인 답이 왔어요. 찬수야, 초등학교 동창끼리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네가 비록 목사가 되었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1973년도에 빛나는 졸업장을 함께 받았고 뭐 이러면서 쭉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 그 친구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저는 이찬수 목사인데 이러니까 그쪽에서 또 도발적으로 찬수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탁 깎고 들어오면서 야, 너 정말 출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짜 묘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15년 동안에 46살 먹은 아줌마가 나한테 찬수야라는 말은 나 처음 들어보거든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쪽이 워낙 깎고 들어가니까 저도 같이 이제 말 터면서 이렇게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는데 묘한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어린 이런 친구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10%도 안 됩니다. 내 친구 1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명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난 크리스찬인데 그 홈페이지에 동창 이찬수가 그러면서 저에 대한 근황을 소개하면서 목사로서 활동하는 그것들을 조선일보 기사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저를 축복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 지금 너무너무 존귀한 인격을 상대로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때문에 사람에 치여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순장님 명단을 놓고 이름을 봐도 마음에 막 사랑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1명의 부교역자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솔직히 뭐 너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기능으로 다그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뭐 이런 데만 해가지고 내가 부교역자랑 관계도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부교역자 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비행기에 지금 옆자리에 타고 있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아가씨 취급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정도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요, 원래부터 우리 교회가 뭐 잘 모르면 무조건 집사님만 호칭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형제님으로 부르세요. 자매님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 누구나가 형제예요. 누구나가 자매예요. 61년생보다 먼저 나신 분들은 다 제 형님이요, 제 누나예요. 61년생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제 여동생이고 남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내 조카예요. 우리는 다 이런 형제 공동체예요. 우리 이걸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비극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은 비극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대부분 표정이 열심히 한 적 없는데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큐티 하세요? 순장님들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순장으로서 성령 충만해야, 영적으로 풍성해야 순원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치명적인 병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목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번듯하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자주자주 나가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관점이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귀함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님, 나는 씻지 마세요. 도대체 내가 씻어드려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황급히 놀라가지고, 주님, 그렇다면은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귀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범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주님과 관계없는 존재였으니까 자기 양심에다가 호소해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은혜의 통로예요. 시몬도 열심당원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관계는 은혜의 통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으로, 지난 주에도 불렀고 어제 새벽에도 불렀고 연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삼을까 합니다. 가사를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하는, 나와 관계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주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거,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영성 관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어린아이처럼 다 드러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때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심령 속에 춤을 추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뭘 드립니까?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어떻게 해요?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주님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집중하여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집중하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한 키 높여가지고 소리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 가득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왜 우리가 이런 고상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만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오늘 있다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